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있는 친구들은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제한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일에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치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지켜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꼭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한 갓난아기가 한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이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 저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크게 또 번지고 있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창 더울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다시 좋아져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좀 추워지고 우리의 연말이 가까운 이 시점에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각자의 집에서 휴대폰이나 TV나 노트북이나 PC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빛 친구들은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우리가 6개의 교회를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그 교회가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많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보고 이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드디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대림절 4번째 마지막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도하면서 기뻐하며 기다리는 날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이 마지막 주간이 되었고 5일 뒤에는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했었죠?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저저번 주 성탄절이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선물 받은 날이라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주는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어서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도구로 선물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원래는 요한일서 7번째 교회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곧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 이제 4번째 주간이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또 이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해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처음에는 환영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 또한 따뜻하고 안락하고 아주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고 어떻게 보면 아주 천박한 곳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국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국간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왜 좋은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좋은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려고 했던 그 장소에 가니까 많이 이제 한 공간이 필요하죠. 우리 지금처럼 이제 병원이 참 잘 돼 있고 대학병원이 있고 산부인과가 이렇게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한 방을 얻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방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방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 많은 로마 군대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너무 숙박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빈 방이 없었던 거예요. 빈 방이 없어서 지금 내가 아이가 태어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빈 방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빈 방 없어요. 지금 미안한데 빈 방이 없어요. 진짜 미안한데 빈 방이 없어요. 지금 여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정 안 되면 우리 마국간이 있는데 마국간이라도 있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대 이제 수도였던 이제 그런 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서 태어나셨던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지역 역시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느냐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찾아가서 목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찾아가서 양이 이쪽으로 가면 좀 더 많은 풀들이 있어. 그쪽으로 가서 밥을 먹여. 한 다음에 너네한테 내가 아주 좋은 정보를 줄게. 너네한테 아주 좋은 것들을 줄게. 여기 땅을 사놓으면 아주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가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서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곧 그리스도 주님이 나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아기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 주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징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모습은 바로 이제 아기가 태어난 얘기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사에서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목자들은 이런 아이를 찾으러 이 베들레헴 나사렛에 이렇게 돌아다녔다라고 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인지 잘도 모르는데 어디 지역인지 확실히 모르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혹시 아이가 태어난 곳이 있습니까? 뭐 누가 뭐 이렇게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물어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찾아다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이제 땅에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평화가 이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환상 속에 목자들이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오실 때는 세상이 많이 시끄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이제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해서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세상이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떠오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락해서 부패해져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스려 버리시고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리셋하게 되는, 타노스가 빵 쳤더니 반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한 가정만 세워서 살려두고 그 이후에 이제 삶들을 살게 했던 이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편한 방법이고 가장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타락하고 많이 세상이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힘든 일 없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남들한테 시키면서 무병장수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말씀 몇 마디 전해주시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딱 전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발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치유를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사형 제도라고 이제 뽑히는 십자가형에 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제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그냥 연말 행사하는 날, 그냥 놀러 가는 날로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변질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하필이면 딱 크리스마스가 딱 연말이기다 보니까 이제 딱 연말 행사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캐롤도 많이 나온 이유들 중 하나도 연말에 껴있기 때문에 연말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도 캐롤 음악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 문화 속에 완전히 배척하고 이렇게만 이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성탄절 쉬는 날 맞아요. 그리고 연말 행사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치우치고 그것만 알고 우리가 그 놀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쉬는 날이라서 그냥 쉬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하늘교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5일 뒤에 우리 12월 25일 성탄절 날에 또 이제 잊지 않고 놀러 가고 잠시 잠깐의 휴대폰의 유혹 그리고 잠의 유혹에서 또 이겨내서 또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그런 예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오심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전도사님 전에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영어로 보면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에 대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뭐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크라이스트 마스를 합성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온전히 이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가 앞서 왔던 요한계시록 교회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힘든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빛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서 모아놨다가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을 때 같이 함께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모아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함께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2020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더욱더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물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예배 가운데 더욱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대리인절 4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리인절인 4번째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더욱더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탄절날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더욱더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1시에 우리가 이제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는 함께 다 같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우리가 미리 이제 일어나서 한 10시쯤 10시 정도에 일어나서 우리가 씻고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지금 혹시 누워서 예배드리는 친구 있나요? 혹시 누워서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우리 평소에도 우리 누워서 예배 안 드리죠.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더라 어느 장소에 있어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전도사님이 있는 여기 지금은 이것은 교회지만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서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록 누워서 예배를 이렇게 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그 중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주에 그런 다음에 10일, 25일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면 잘 세워두고 PC 보면 이제 딱 세워서 이렇게 딱 앉아서 우리가 평소에 드린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또 계속 1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사님 지금 토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오늘 아침에도 지금 10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도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코로나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자제도 하고 마스크 잘 끼고 밖에 나갈 때 손 씻기 열심히 해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볼 날을 또 기다리면서 이 시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